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아주 긴 절을 다루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육체가 하려는 강력한 소욕과 욕구를 죽이고 대신에 성령을 쫓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권면을 했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성적인 범죄라든지 우상숭배, 싸움, 분쟁, 방탕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근절시킬 그 방법이 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그것을 찾아가지고 시도를 해봤지만은 다 실패하고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금욕주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율법주의 다 소용이 없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해도 육체로부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어떻게 억제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상적이고 아니한 그런 방식으로 절제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지난 시간에 보여준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교리와 연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은 5장 24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 같이 다루었어야 될 부분이에요. 5장 16절부터 26절까지가 일괄적으로 쭉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 길기 때문에 끊어서 이야기했지만은 다 같은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5장 25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락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내용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래서 투기라는 게 벌써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 가운데 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주 배운 내용과 합쳐서 오늘 배울 내용이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24절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4절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부분에서는 없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 24절이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상당히 그 놀라운 그런 진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전구절은 22,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성령의 열매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름으로써 마치 이 구절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밝혀주는 듯해요. 그래서 그 근거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이유를 24절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음행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분쟁을 버리고 육체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고, 그 반대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은 그런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뭔가? 비결이 뭔가? 여러분,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의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 24절이 그 가장 깊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욕을 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규칙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육체라고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랬는데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탐심. 그래서 이 육체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발산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 그게 사실 발동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지어 가지고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미래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십자가에 못 박아 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헬라어 동사가 이 헬라어가 에스타우로산 그래가지고 스타우로우라는 그 헬라어 동사의 과거 능동형 복수예요. 과거 능동형 복수라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여기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단번에, 과거 어느 한 시점 단번에, 그리고 단 한 번 영원히, 이런 뜻이 여기 동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 어느 한 시점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 시점으로 따지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래서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제가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24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았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이런데 여기서는 이제 능동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쩐지 굉장히 중요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순처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육체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육체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육체의 힘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게 이 본문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금욕을 하건 율법주의로 가건 수고를 하건 여러분이 재능이 뛰어나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여러분이 그 육체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전에는 여러분들 육체의 노예였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노예로 있는 한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절에서 알아본 것처럼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여러분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노예로 사는 한. 그러니까 육체의 노예라는 것은 죄의 노예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노예로 사는 한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단번에 육체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 로마서 6장 6절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무슨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은 죄에게 여전히 종로로 타고 육체에게 여전히 종로로 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하여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육체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자, 여기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의 삶. 육체의 노예로 살던 삶. 그때는 죄가 끄는 대로 가야 했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끄는 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생활이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끄는 힘이나 육체의 그 유혹하는 능력이나 이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깰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이 육체의 능력과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사실 불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사람들이 스스로 도무지 그 결박을 끊고서
헤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 그럼 그 사람들이 한두 번 결심했겠습니까? 결심을 해도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개가 천선하리라. 내가 이제는 잘 살아보리라. 내가 이제는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잘해보리라.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보리라. 수천만 수만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육체의 죄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성. 인간의 양심이 육체의 능력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세요? 인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자르더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줘도 며칠 뒤에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도박장에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손가락을 끊는 그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손가락 안에 발가락을 끊어도 그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라는 사람을 끊는 것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어제 그 경기도 포천 그 농협 그 총기 강도 잡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범행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냥 덜렁 범행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현역 군인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 그렇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잡히면은 가족들한테 부끄럽고 법이 무섭고 양심적으로도 뭔가 조금 작동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할까 말까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범행을 하게 된 것에는 육체의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가리게 만들고 그 범행 장소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런 죄악들을 범할 그런 소지들이 다 있는데 왜 그러면은 모두가 다 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라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그 육체의 강한 이런 소욕들이 이 세상에 다 표출돼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두어지는 날에는 아마 이 온 세상이 무정부 상태가 되고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정부라든지 법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는 시민 이런 보는 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가족들이 볼 걸 생각하고서 또 범행을 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육체의 그 강한 것을 나름대로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들이 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지 않지 안 그러면은 정말 온 세상이 다 혼란의 일시에 빠질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육체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소평가할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강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육체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죄의 능력으로부터 영단번에 자유로워졌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육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어떤 사람.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육체의 능력 또는 육체나 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사슬에 매인 개와 같고 철장에 갇힌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과거에는 여러분의 그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호령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지만은 이미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는데
과거의 그런 육체의 상태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육체의 죄가 다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왕노릇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거기서 못을 빼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수 있겠어요? 한번 못 박히고 나면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가진 그 육체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내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버렸는데 내가 어찌 더 육체의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랬어요. 지나간 때가 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남들 하는 시기, 남들 하는 투기, 남들 하는 분냄, 남들 하는 부정, 남들 하는 야비한, 남들이 다 하는 그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출돼 나오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어디 있어요. 그건 지나간 데가 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먹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영단번에 육체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육체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야 이제는 죄와 나는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이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그 말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가 완전히 여러분 내부에서 소멸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현실을 갖다가 묘사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여러 책을 통해서 종합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가 사라졌다거나 완전히 죽었다거나 소멸되었다거나 만약에 그런 것이 일어났더라면은 이미 우리가 배운 그 내용 중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라든지 또는 육체의 소욕 이런 내용의 단어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없는데 왜 육체의 소욕이나 욕심 같은 단어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면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물론 죽었다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육체 죽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이지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더라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처럼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더라도 완전히 죽고 소멸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놓으셨을까?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쩐지 살아있어요. 놀랍게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살아있는 죄의 정체는 과연 뭘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죄의 정체는 과연 뭘까? 그 죄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즉시 여러분은 아담 안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올드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뉴맨,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드맨이 아니고 뉴맨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드맨, 옛사람은 지나가 버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옛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저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죄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죄가 없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잊게 하셨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 해석이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그 단순하게 새 사람이 되면은 더 이상 옛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죄, 옛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완전한 의, 여기는 완전한 불의, 이렇게 나눠지면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면서도 죄를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여전히 남겨놓음으로써 우리들에게 고민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남겨두신 것이지 옛사람 자체를 남겨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옛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렇다면은 그 죄라는 정체가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정체는 옛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바로 죄거든요.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해방됐다 이랬을 때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옛사람의 이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새 사람이 돼서 남아있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해방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랬는데,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이 다 내용들이 남아있는 죄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다룰 때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남아있다. 그 주석가들이 가끔 비유드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남겨두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가나안 족속을 다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그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 남겨두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가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무한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그들의 순종 불순종을 한번 재어보고 또 그들의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아마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해보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도달한 것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대단한 능력과 힘으로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죄가 있어가지고 자주 넘어지고 있어가지고 자주 실패범으로써 뭘 느끼냐면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아무튼 그 죄가 여러분 몸에 남아있다는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수히 많은 놀라운 진리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이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몸에서 죄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건 마지막 날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몸 때문에 짐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장막을 벗을 날을 고대한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이유가 죄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 몸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것을 갈망하는 이유도 사실 여전히 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갈망과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육체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해방은 그러니까 대단한 그 영광스러운 해방은 맞이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육체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회의, 형제와의 다툼, 그 다음에 불순종, 분내는 것, 또 좋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육체가 아직도 십자가에게는 못 박혔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육체가 기회를 보고 있고 육체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그런데 완전히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있어 가지고 여전히 이 육체가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정도를 쫓아서 꾸준하게 살아가면은 제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붙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그 살아있는 육체조차도 점점 약해져 간다 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와 죄의 힘과 능력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간다. 약해져 간다. 그래서 언제 완전히 죽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완전히 죽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이 힘과 능력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렇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바둥거리고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고 막 내가 왜 이렇게 해. 근데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다 사그라들어요.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지나면 쫙 쳐져요. 죽기 조금 전에는 완전히 쳐져가지고 힘을 더 이상 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여전히 힘이 있고 뭔가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한번 옛날 주인처럼 이렇게 행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가지고 꾸준하게 삶을 살아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점점 힘을 잃어가듯이 여러분의 육체도 점점 힘과 영향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죄를 죽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이기도 한데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죄를 죽인다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옛날에는 세상의 쾌락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맛이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내가 곧바로 회심하고 나서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걸 듣거나 보고 나면은 흥미를 느끼고 막 이랬는데 5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현상을 만나면은 과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자신을 발견해 흥미를 못 느끼고 맛을 못 느껴요. 왜 이럴까? 야, 내가 변했구나. 왜 그러니까 육체가 힘을 그 정도로 잃어버렸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오면은 거기에 넘어가고 또 거기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육체가 끄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약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육체의 죄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죽여나감으로써 그 육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서 산다, 이것은
육체의 죄를 죽인다. 같은 뜻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서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mortification 그래가지고 죄를 죽인다.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한다, 죽인다 그런 뜻인데 영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는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그거 그런 교리로 이렇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죄를 죽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에게 날마다 맛있는 것을 먹을 걸 주어가지고 힘을 보강시켜 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도를 쫓아가면은 육체의 죄가 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도를 쫓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고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맛있는 걸 줘보세요. 육체에 맛있는 걸 준다는 것은 음란한 잡지들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의 말들을 열심히 들어보세요. 누구 흠담하는 말들을 열심히 들어보세요. 좋지 않은 생각들, 편견들을 열심히 가져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육체에게 아주 맛있는 영양거리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고 육체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이 육체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육체의 죄를 죽이는 이 mortification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고 또 성경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바로 그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성령을 택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것들을 줄 것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죄 죽이는 진리하고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육체의 죄를 범하는 어떤 도구들. 예수님께서 오른 눈이 육체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죄를 범하려 하면은 빼버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죄를 열심히 죽이는 삶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완벽한 것 같아요. 성화가 뭐냐? 성령을 쫓아 살면서 죄를 죽이는 삶이 성화다. 그러면은 너무나 그것이 한 문장으로 완벽한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죄와 싸우는 삶인데 얼마나 처절한 죄와 싸우는 삶이냐면은 시브리서 12장 5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영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죄가 내 주인이 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주인이다.
이런 어떤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와 싸울 것이다. 죄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성령으로 죄를 죽여나갈 것이다. 그 삶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진리들인 것입니다. 그 25절 말씀은 24절하고 그대로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으로 산다면 그것은 모순적인 그런 삶인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삶의 한 단면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근거해가지고 25, 26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지막 권면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시작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권면이 다 끝난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사단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서 저주와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자비의 그런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노예로서 아주 비참하게 죄가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던 그런 불쌍하고 가증한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 있게 함으로써 단번에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강한 힘과 능력으로 끌던 그 육체가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일격을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딱 못 박힘으로써 완전히 일격을 받고 힘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산다면 그 죄를, 그 육체를 점점 죽여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성결하고 고결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영화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서 죄를 점점 죽임으로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